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인데요. 출발하기에 앞서서 그 나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에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이스라엘이 행할 것을 이제 미리 말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로 10절은 두 개의 은나팔을 만들어라. 2절에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은을 두드려 가지고 늘려서 쳐서 만들으라는 그런 거죠. 은을 두드려서 이렇게 늘려서, 이것도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그런 솜씨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은나팔을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행진하고 또 나오고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표적으로 이게 나팔 소리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상징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도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에도 이렇게 큰 나팔 소리가 심히 컸다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도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그 나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하나님의 어떤 권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상징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두 개를 만들어서 앞으로 이들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행진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하잖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세 이상만. 그러니까 충분히 뭐 최소로 잡으면 뭐 200만 명, 아이들과 뭐 더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말이 그렇지 200만 명이 움직이려고 하면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무슨 다 짐도 다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넓이를 갖추고 하려면 그 길이만도 넓이만도 상당할 것 같고 대단할 것 같은데, 오늘날처럼 뭐 이런 막 큰 무슨 확성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도 물론 뭐 군대가 뭐 역사 속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사용했지만, 하나님께서 효과적이기도 하고 이 나팔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용도를 말씀해 주는데, 거기 2절에 보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기도 하고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백성들을 모이게 할 때도 이 나팔을 불고 진행하고 또 전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제사 드릴 때 이 나팔을 불어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나팔을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다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으로 오라. 모세가 있는 그 회막문,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앞으로 다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그 나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가서 보면 백성들이 모이는 경우에 불 때는 울려 불지 말 것이다. 7절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울려 불지 말라. 이 울려서 분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는 이게 막 굉장히 날카롭게 탁탁 끊으면서 나팔을 그런 식으로 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막 바이브레이션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또 당시 나팔이
그래서 아주 세게 그렇게 막 딱 불면서 약간 끊겨지는지 또 이어서 불면 계속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울려서 진동이 있게 이제 불을 말하는데, 회중들을 모을 때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렇게 울려 불지 말고 그냥 아마도 그냥 꾸준하게 쭉 은은하게 이렇게 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하나가 불 때에는 천부장된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때나 전쟁 나갈 때는 울려 불라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는 동편진들이 진행하라. 동남 서북 순서대로 가잖아요. 성막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진을 치고 유다 진기, 남쪽에 르우벤, 뒤쪽에 에브라임, 북쪽에 단, 동남 서북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앞에서 우리가 세 지파씩 이렇게 네 진을 형성해서 편성을 해서 이 진을 칠 때도 그렇게 치고 출발 진행을 할 때도 동남 서북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진행할 때는, 행진할 때는 이 울려불라는 거죠. 굉장히 뭡니까? 우리 힘이 나게 하는, 고요하게 쭉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오게 부는 거하고,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나 행진할 때는 번쩍번쩍 힘이 나게 매우 굉장히 세게 탁탁 끊으면서 계속 이어서 이렇게 불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동편이 진행하고 제2차로 볼 때는 그 다음 남편, 여기 기록은 안 됐어도 그 다음에는 서편, 그 다음에는 북편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거기 11절 이하에 그런 순서로 진행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여라. 자, 이제 출발해라.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서 너희를 기억하고, 이 말이 무슨 하나님이 잊고 있다가 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살펴보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지만, 이런 여기서의 나팔이나 절기 때 부르는 나팔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예배,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대적에서 우리를 건지소서라고 하는 백성들의 어떤 간절한 외침, 부르짖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사밧 같은 경우도 전쟁 나가는데 제사장들이 앞서 막 나팔을 불면서 전쟁 나가잖아요. 대승을 거뒀죠. 여리고성 돌 때도 마찬가지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붙여주시고, 또 여기 10절에는 절기,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 희락의 날은 막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할 만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팔을, 절기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데 번제물과 화목제물이에요. 속죄제물은 아닌 것 같고요. 온전히 헌신하는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 희락이 나는 기쁨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뭐 승리하게 해주셨다든지, 그래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이 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어떤 간절한 그런 소원이고 간구이고, 그게 이제 나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울려볼 때 두 개를 다 부냐, 하나만 부냐,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익숙하겠지만 항상 정신을 차려서 집중해서 잘 듣고, 울려 부를 때는 나가야 되고, 두 개 불 때는 다 나와야 되고, 하나만 불 때는 또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집중해서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하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거꾸로 알아들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라는데 왼쪽으로 가고, 저거 하라 그러는데 이거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해버리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꾼이요, 고개를 들 수가 없죠. 일만 그르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아 이건 무슨 나팔이구나, 그걸 다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서 잘 말씀을 분별하고, 그래서 그 뜻대로 미워하는 소리도 있고, 그걸 잘못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또 많은 시대인데, 특히나 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잘 분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어지고 승리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잘 도달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또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나팔이 보통 일깨우든 정신이 버떡 나고, 구름이 떠오르고, 또 이런 하나님의 말씀, 구름만 보기만 해도 아 이제 준비한다, 떠난다 하는 건데, 하나님 거기에 나팔 소리까지 더해 주셔서 미처 그것을 구름을 못 본 사람이랑 있다 할지라도 혹시 그때까지도 구름은 벌써 떠올랐는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 아직도 자고 있는 사람들은 나팔을 울려서 이제 행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우리를 깨우는 거죠. 잠자고 있는, 졸고 있는 심령들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를 회개시키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살리는 구원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전쟁하러 나오고 행진하고 할 때는 힘을 주는 이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막 힘이 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실제로 이런 강하게 자극하는 음성, 아니 저 나팔 소리 같은 게 북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북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묵직하게 쿵쿵 하면
듣는 사람은 막 위압감을 들릴 수 있고 행전하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거 다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나팔인데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막 울려서 대단히 힘을 내서 불 때에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나고, 또 싸우러 나갈 때는 약해졌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앞서 행하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갈 때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역할을 나팔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를 일깨우기도 하고 연약해진 가운데 있는 주저앉아 있는 심령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깨닫게 도 하고, 그래서 강하게 하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싸움을 싸우고 또 나아갈 길을 나아가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 나팔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부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아 대언하는 자들의 역할인데, 역시 우리들도 오늘날에는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나팔을 또 우리가 불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나팔장도 그런 의미에서 경고인데, 우리에게는 정신 차리가 잠자고 있으면 깨어나라고 하는 경고이다. 세상을 향한 이제 멸망이 다가왔다는 경고예요. 나팔 지나면 대접 심판인데 끝나잖아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제사장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복음의 나팔을 힘있게 담대하게 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항상 모이고 전진하고 싸우고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11절부터는 이제 행진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제2년 2월 20일 애굽에서 나온 게 첫 해 정월 14일, 그러니까 15일 날 나온 거 14일 밤에 나온 거니까 정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이면은 그 6월절에 그날에 나왔으니까 정월 14일 또는 15일 그때 나왔다고 해요. 정월 15일에 그 밤에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그 후에 2년 되는 2월 20일이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5일이 더 지난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1월 달에 나왔는데 그 다음 해 2월 20일에 갔으니까 1월 15일, 정월 15일 날 나왔다고 보면, 그리고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2달 걸렸거든요. 2달. 3월 달에 쳤는데 3월 그날이 있으니까 그날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그날, 3월 그날, 그래서 3월 15일로 보통 보는데, 2달에 걸쳐서 시내산에 와서 시내산에서 진쳤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진친 지 거의 1년 가까이, 약 11개월 5일 그렇게 되나요? 20일이면 15일 그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 머물렀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출발합니다. 1월 1일 날 1년 1월 1일 날 성막 세웠고요. 6월절 지켰고요. 그 다음에 6월절을 부정해서 앞에서 나온 대로 못 지킨 사람들은 한 달 있다가 2월 14일 날 6월절 지켰고요. 아마 그 사람들 때문인 것도 보여지고, 그런 다음에 20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 시내 산에서 떠나서 3일 길을 행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바란 광야까지 한 3일 길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우리가 광야에서 계속 가나요? 그 지역에 따라서 시내 광야, 바란 광야, 뭐 신광야, 모압 광야, 뭐 이런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광야, 광야에서 광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 어디를 가든 광야입니다. 세상 자체가 다 뭐 저기 가면 좋을 것 같아도 거기도 광야고, 어디 다른 나라 가면 좋을 것 같아도 거기도 광야고, 어디 가도 좋을 것 같아 다 광야죠. 광야 같은 세상이니까 어디를 가도 어느 시대건 다 광야예요. 의지할 거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원수들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인생은 그런 이제 다 나그네 길이고,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광야다. 그냥 광야에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발하는데 세세한 것은 뭐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고,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진행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쫓아, 단순하지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만 가면, 사실은 뭐 40년 광야 갈 것도 없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길이면 가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길 뭐 그거.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가지고 40년, 시내 광야에서 나온 대로 보면 뭐 거의 뭐 39년 이 정도 걸린 거죠. 38, 9년. 하여튼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14절부터는 쭉 큰 순서, 앞에서 이 진을 친 순서대로 출발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맨 앞에는 유다 진 기, 그래서 유다 지파, 또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유다 진기에 속해 있으니까 그들이 자기 군대대로 자기가 속한 그 진기에 속한,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호와의 군대고 그리스도의 군대지만, 또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유다 지파, 거기에 진기에 속해 있다. 유다 진에 속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유다 자손이냐, 이사갈 자손이냐, 스불론 자손이냐, 세세하게 전 세계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 된 교회이지만, 또 거기에 따져보면 또 하나님이 세세하게 각 교파별, 지역별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기에게 속한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고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속된 그 지파, 자기의, 우리가 배우기도 각 지파 하나님 나라의 계통이 다 다르다. 당연히 그러겠죠. 예수님을 믿어도 좀 깨달은 진리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섬기는 모양도 좀 다를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해 놓은 그런 각 위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 계신 우리 총회, 또 뭐 경기 노예, 성산교회, 이 하나님의 군대,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또 그 안에도 보면 뭐 다 각 기관에 또 속해 있고, 각자가 하나하나, 여기도 다 가면 뭐 유다 지파 안에도 각 가족별 지파들, 그 가족들이 다 있고, 그 안에도 다 있고, 세세하게 가면 다 마찬가지. 그 안에서 각자가 다 자기들이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고, 유다 지파가 하나 되고, 또 유다, 또 뭐 스불론, 이사갈 뭐 다 모여서 또 유다진이 되고, 또 유다진, 에브라임, 뭐 이 르우벤, 단, 이 진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 전체 이스라엘 진이 되고, 그런 거죠. 우리가 에베소 나온 대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지만,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벽돌처럼 모여가지고 그게 작은 교회가 성전이고,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또 노예를 이루면 또 그게 성전이고, 노예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루면 그게 성전이고, 총회들이 모여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늘 천국에 간 성도들, 하늘과 땅에 있는 유일한 하나된 교회, 그게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 십자가 군병이고 그리스도의 군대고, 우리가 속한 거기에서 일사불란하게 동일한 나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따라서 행해 나가야 되는, 그게 거기에 맡겨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각자가 다 뭐 드러나지 않지만 할 일들이 다 있어요. 마찬가지로 뭐 이게 가는데 뭐 빨리까지 천막 칠 사람 막 쳐야 되고, 그 안에도 불나게 짐 부릴 사람 부려놔야 되고, 일들이 얼마나 단위가 많겠습니까? 드러나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모여서 전체 군대를 이루어 나가고 전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유다 진기가 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면 거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들은 앞에서 나온 대로 그 좀 무거운 것들, 천, 앙장, 또 뭐 기둥, 널반, 그런 것들 다 수레해가지고 싣고 갈, 이 사람들이 그 유다 진기 다음에 그 성막을 걷어서 17절에 성막을 걷고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항했다. 그 수레에다 실을 건 싣고 해서 갑니다. 그 뒤에 이제 르우벤 진기가 따라갑니다. 18절에 르우벤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항했습니다. 지도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르우벤, 시므온, 갓.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고핫지파 사람들은 어깨다 메고 성물, 뭐 번제단, 또 분향단, 떡상, 뭐 등대, 뭐 이런 아주 거기에 필요한 그 성구들, 이런 것들을, 이건 귀한 것들, 이건 다 보자기로 싸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안에 이 보자기도 싸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하는 거고요. 이 거핫 자손들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봐도 안 되고, 제사장들이 그거 다 싸고 덮고 깨고 다 해놓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 성막 걷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그거 메고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그 다음에 이 게르손 무라리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이 르우벤 자손, 그 다음에 고핫 자손.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은 한가운데 그걸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에브라임 진이 따라가고, 맨 마중에는 단진이, 25절에 보면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군대들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그 어마어마한 뭐 200만 명이 넘을 것 같은데, 뭐 그게 일사불란하게 자기를 그 중심에는, 물론 여기 이제 언약궤가 맨 앞에 갑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향할 때, 3일 동안 갈 때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서 앞서 행했다. 맨 앞에 언약궤를 앞서고, 때로는 언약궤가 이제 중간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앞서 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를 따라, 물론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그 가운데 불 기둥이 떠올라서 앞서가는데, 거기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궤가 맨 앞에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고, 구름과 불기둥, 또 그 중심에 이 성구들이, 고핫 자손들, 또 게르손 무라리, 이런 자손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을 뭐 현실적으로 보호하기도 하고, 그걸
존귀 여기고 앞뒤에서 그것을 보호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눈에 싹 보이듯이 그림처럼 너무 쉽게 쫙 보이듯이 이게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만 가면 사실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그냥 말씀만 쭉 따라가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렇게 걱정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저리 가면 뭐가 있을까? 이리 가면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공간은 뭐 늘 거기서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날마다 처음 가보는 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시간은 뭐 새로운 길을 가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말씀대로만 가면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가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쉬라 하면 쉬고 가라 하면 가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단순하게 가다가 뭐 배고프면 좀만 참으면 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 심지어는 고기 먹고 싶다 고기도 주심,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갈라서 물 주시고, 의복다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가면 가나안, 천국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성공적으로. 근데 그걸 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 생각들이 있고 자기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쉬고 싶은 데 가고 싶은 데 쉬고, 이 항상 이 자기 생각,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만 그냥 따라가면 쉴 것 같아요. 여기 29절에 보면은 모세가 거기 장인의, 그러니까 처남이라 그랬습니다. 루에의 아들이니까 자기 장인의 아들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가자. 근데 미디안 사람이라 그랬고, 이제 제 가서 사사기도 보면 겐 사람, 겐 족속이라 그랬는데, 아마 미디안 사람과 겐 사람들은 뭐 같이 통합이 됐든 간에 합쳐서 섞여 사는 족속이거든지 아니면 뭐 아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모세도 그 처갓집 광야 생활 했듯이 이 사람들은 그거 이제 이 전문가란 말이죠. 이 광야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함께 가주면 구름이 뭐 200만 명이 진을 치려면 말이 그렇지 넓적에 진을 쳐야 되는데,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 넓이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름이 딱 멈추긴 멈췄는데, 그럼 거기에다 이제 모여서 다 성막을 세우고 동서남북 해가지고 진을 쳐야 되는데, 그 지형 자체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광야에서는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자기 처남 함께 가자.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다 인도하시는데 믿음으로만 가면 돼. 모세가 믿음이 없다고 보여지진 않고, 뭐 이걸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모세의 말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 너희를 잘 대접해 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그걸 다 사용해서 또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믿음 없이 사람만 의지하려고 하면 그건 인본주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또 은사들,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유익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지혜이다. 모세가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뭐 설사 이런 사람 없어도 뭐 가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장인이 왔고 장인은 떠나간 것 같고,
우리 출애굽기 18장인가 보면 자기 아내하고 두 아들 데리고 오고 그때 같이 왔을 것 같은데 장인은 돌아갔고 사람은 남았는데 하나님 붙여준 거니까 그걸 적재적소에 잘 사용하면 그만큼 좀 편리할 수 있다. 지혜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그걸 구했습니다. 호밥이나 그 사람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결국 그 믿음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자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호밥은 처음에는 안 간다.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한번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가서 보면 이 겐족 속 사람들이 나오는 같이 동행한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연약한 자 뭐 도와주고 병든 자 뭐 헐벗은 자 굶주린 자 그 예수님께 하는 거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동행해서 이 도움을 줬다고 하면 그 자체가 호bab하는 그 자손들의 일까지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뭐 그걸 또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손들이 함께해서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는다면 이 물질의 복은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고 장시를 잘 대해줄 거다. 뭐 그건 뭐 확신한 거지만 거기에 따라서 구원의 복 이른다고 하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자기 가까운 가족 모세의 처가인데 장인은 돌아가 버렸다고 하면 그들에게도 모세가 물론 거기에 있으면서도 그런 복음을 전했겠지만 살면서도 함께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종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고 이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 낮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 더위 그러니까 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문자적으로 그냥 장막치고 쉰다라고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그 가운데서 비록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거기에 참된 안식을 안식 위로해 주시는 뭐 엘림 같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광야 내내 그런 광야에 사는데 그냥 맨날 죽을 상만 하고 살게 하나 절대 그렇지 않죠. 구름 기둥이 있어서 햇빛을 가리워지고 밤에 추위는 또 불기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을 비춰서 밝혀주기도 하시고 또 너무 춥지 않게도 해주시고 그러면서도 앞서 행하시면서 그들의 쉴 곳, 또 위로받을 곳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가면 때로는 그게 광야니까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좋은 거 사는 것보다는 매일 때로는 뭐 몇 달 또는 몇 년 또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가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있고 감당할 만하게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산소망이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종살이하던 인생들인데 아무 소망 없는 인생들인데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었습니까? 애굽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 우리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참한 인생 죄의 종, 마귀의 종 그렇게 사망의 종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를 향해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소망을 주셨고 거길 가는 이 광야 행진 속에서도 그 인도를 따라가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뭐 때로는 메추라기로 때로는 생수는 늘 공급해 주시고 쉴 곳을 찾으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참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인도만 따라가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딴 생각이 자꾸 자기 생각이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못 들어가고 그걸 못 누려보고
우리도 이 단순하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복잡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말씀만 따라가는, 그 인도만 따라가고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게 이제 쉽진 않아요. 그것을 이기고 가면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거죠. 마지막 여기 모세의 기도 부르짖음인데 35절 6절입니다. 항상 모세는 괴가 떠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이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을 미워하는 자고 주님과 이스라엘이 하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주를 미워하는 자라 그래요. 주를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철저하게 깨트려 이렇게 물리쳐달라고. 그리고 쉴 때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돌아오소서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물론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가 늘 일상화되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은혜와 평강, 은혜와 복, 얼마나 많은 복을 빌어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리더는 가정을 위해서도 늘, 또 학생들, 영적인 리더는, 교사들은, 또 구역장은, 또 각 선교의 임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단 말할 것도 없고 늘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고, 이게 참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겠다는데 그걸 안 빌어줘서 복을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해가 자식들이 복을 덜 받으면 얼마나 손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을 계속 구해서 하나님 구하는 대로 많이 주심, 그게 얼마나 놀라운 유산이고 복입니까?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의 세계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로도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나팔, 음성, 하나님의 명령,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 깨어나고 약해진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고 힘을 얻고, 또 말씀대로 질서 있게 힘써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 가나안에 이렇게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